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죽음에 쏘는 것과 승리라는 제목의 설교문 발췌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이 설교문이 죽음, 죄, 율법, 그리고 믿음을 통한 승리라는 사실 꽤 묵직한 주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 핵심 논리랑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처음 이걸 읽었을 때 죽음을 쏘는 것을 가진 어떤 존재처럼 묘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인상적인 표현이죠. 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 설교는 기독교 신학의 틀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핵심 주장을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가 죽음 이후의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죽음 자체의 그 냉혹한, 특히 그 쏘는 것의 실체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렇죠. 성경의 언어가 때로는 굉장히 시적이지만 동시에 삶의 가장 어두운 현실을 딱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 그 근원을 정면으로 다루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지점, 죽음의 그 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설교문은 죽음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 쏘는 것의 정체는 뭐라고 말하죠? 설교자는 죽음을 일단 홀로 맞서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상대로 묘사합니다. 거대한 괴물 같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괴물 자체를 없앨 순 없지만 그 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핵심적인 무기는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치명적인 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딱 단언합니다. 네, 이 설교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죄가 죽음에 쏘는 것이 되는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아, 두 가지요? 첫째는 이제 신학적인 배경인데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형벌로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형벌이요. 네, 창세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죠. 만약 죄가 없었다면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차원으로의 영광스러운 이동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둘째, 그리고 이게 아마 더 실제적인 쏘는 것의 의미일 텐데,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죽음의 순간을 가장 끔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용서받지 못한 죄. 네, 죽음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기억들, 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설교가 말하는 죽음의 어떤 실제적인 독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죽음을 앞둔 어떤 정복자가 자신의 야망 때문에 희생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리는 그런 장면 같은 거요. 네, 그런 예시가 나오죠. 피로 얻은 영광 뒤에 가려져 있던 그 죄과가 죽음의 공포가 되어서 막 그를 덮치는 거죠. 또 불성실했던 목회자가 자기가 잘못 가르쳤던 사람들의 영혼에게 막 고발당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모습도 나오고요.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을 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냥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각자가 지었던 그 죄가 죽음의 자리에서 아주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술 취함, 거짓말, 탐욕 같은 구체적인 죄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우리를 막 물어뜯을 거라고 경고하죠. 네, remorse라는 단어를 쓰죠. 네, 마치 그 지옥의 고통이 미리 시작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죄가 죽음의 공포를 만든다는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더 나아가서 이 설교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그 죄의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아, 죽음 이후에도요?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죽는 순간의 그 도덕적, 영적 상태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관점을 제시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상태를 영원히 딱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순간처럼 그려지는 거죠. 이것은 죄의 문제가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설교자의 아주 확고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죽음을 단순히 생명의 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그 죄의 무게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는 관점이네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구절인데요. 왜 죽음에 쏘는 것, 즉 죄를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죄의 힘을 실어주는, 다시 말해 권능이 된다는 걸까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하고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교문은 죄의 그 쏘는 것을 제거하려면 먼저 그 죄의 힘을 실어주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율법의 문제요? 네, 단순히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몇 번 하는 것만으로는 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어떤 법조항 목록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도달해야 할 완전한 도덕적, 영적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네, 이 율법이 죄에 힘을 주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 율법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파고드는 영적인 기준이라서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속마음까지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동기, 욕망까지 다 판단하죠. 예를 들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신 것처럼요. 네네. 이런 기준 앞에서는 사실 아무도 떳떳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율법은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둘째, 이 율법은 스스로 용서나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에는 봐주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 네, 그냥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원칙만을 선언할 뿐이죠. 따라서 율법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셋째, 율법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 즉 형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네, 죄와 형벌은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비나 용서는 율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후에 등장할 복음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율법적인 정의는 죄를 지은 당사자나 혹은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완전한 값을 치르기를 요구하고 조금도 타협하거나 깎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설교가 그리는 율법 아래 인간의 모습은 정말 상당히 절망적이네요. 그렇죠. 영적인 기준, 완벽함을 요구하고 용서도 없는 그런 엄격함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만족시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네. 이 관점에 따르면 정말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는 시도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군요. 네, 설교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문제들, 죽음에 쏘는 것, 죄, 그리고 그 죄에 힘을 실어주는 율법에 대한 해결책이 드디어 제시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승리가 주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여기가 이 설교의 어떤 전환점이자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힘안의 부분이죠. 어떻게 믿음이 이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승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통하여. 네, 설교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는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승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죠. 그렇군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주어지는 방식은 앞서 제기되었던 그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율법의 권능,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고 속박하는 그 힘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힘을 제거했다? 네, 신자는 더 이상 율법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이미 베풀어진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뭐랄까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행동의 동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두려움에서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모든 요구를요? 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로움을 그리스도가 그의 삶으로 다 이루었고, 동시에 율법이 죄에 대해 요구하는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아, 대신. 네. 설교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을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음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속죄, atonement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죠. 대신 값을 치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와, 그 결과가 정말 극적인데요.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교는 선언하는군요. 네,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왜냐하면 죽음에 쏘는 것인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그 죄에 힘을 주던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든 죄든 율법이든 마귀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정말 강력한 선언이에요. 네, 모든 고발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마치 조롱하듯이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죽음이라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치명적인 쏘는 것, 그러니까 죄책감과 정죄의 공포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제기되었던 그 문제들, 죄가 주는 죽음의 고통과 율법의 그 만족시킬 수 없어 보이던 요구에 대한 이 설교가 제시하는 신학적인 답변인 겁니다. 모든 해결책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기독교 구원의 핵심 논리, 즉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교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설교문을 통해서 죽음에 쏘는 것인 죄, 그리고 그 죄를 강력하게 만드는 율법,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승리라는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따라서 그 논리를 한번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발해서 그 고통의 근원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흐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설교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매우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와 만족시킬 수 없는 율법 아래서 절망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음 앞에서도 승리와 평안을 누릴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죠. 네, 선택지네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은 듣는 이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믿음을 가질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마치 잠든 사람을 막 깨우듯이 영적인 준비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 성찰과 믿음의 결단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강렬한 관점을 접하시면서 삶과 죽음, 또 죄책감과 용서, 그리고 영원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 설교가 제시하는 방식 중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와닿거나 혹은 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이 내용은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삶의 이런 궁극적인 도전에 어떻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혹은 나에게 있어서 삶에 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과연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